교회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교회는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몸과 지체의 이 비유를 통해서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눈에 보이는 부분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눈, 코, 입, 손, 발을 말을 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면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러한 몸속에 있는 그러한 장기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체는 그 생김새와 그 역할도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각 지체들은 분리될 수도 없고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 그 생김새와 하는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발이 없다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손이 없다면 물건을 잡고 옮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모든 이러한 지체들은 분리될 수 없고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 도와주는, 즉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각 지체들은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체들에 대해서 그 하나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교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여러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라는 각 지체가 모여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이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지체로서의 우리 성도들은 은사나 재능이라든지 또 맡은 역할, 또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는 다양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체로서 성도들은 서로 하나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만이 생명력이 있고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이 맡은 그런 일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로서의 이런 존재,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 중에 누군가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남다른 은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이것은 몸의 한 부분이, 즉 손이 발보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들지도 못하고 짚지도 못하니 나는 소중한 존재야, 발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이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왜? 아무리 손이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발이 없으면은 손으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이 코 보고 너는 못생겼으니까 너는 없어도 돼 라고 말을 한다면 코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 쉬는 데 얼마나 어려운 그런 그 일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다른 성도에 비해서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지체, 다른 성도를 무시한다면 이것은 바로 자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각 지체들은 다른 성도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은사와 이 직분의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해야 하는 것이고 또 각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이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게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가 그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자신보다 연약하게 보이고 자신보다 가진 것도 없고 자신보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그 성도를 무시한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에 달려있는 그런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너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런 성령의 은사는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것이 없고 또 모든 은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우리 장류새 교회 같은 경우도 비록 출석하는 그런 사람의 숫자는 작지만 한 사람이 이 100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몇 명이 출석하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100명이 빠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1000명의 교회에서 100명이 출석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어떤 특별한 은사도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성도를 함부로 무시하든지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연합할 때, 즉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오후 4시부터 기도 합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장소에서 4시 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러니까 몇 명의 숫자가 안 되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흩어져 있지만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4시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은 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합주곡이 연주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또 연합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우리 장로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붙어 있는 것처럼 교회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자 다양한 은사와 이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머리로 하고 있고 성도가 모임으로 인해서 그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가 모인다라는 이러한 개념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각 지체들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위와 감각, 소장, 대장 여러 가지 기능들이 우리의 몸속에 이렇게 붙어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성도나 이 지도자들 중에는 많이 모이는 것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많이 모이면은 온전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모이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느냐? 아니면 모이기는 모이는데 주님의 이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이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병든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날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두세 사람, 네다섯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한다면 이처럼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면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교회 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교회, 이러한 교회가 주님을 존귀하게 한다면 그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어떻게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100명이 모이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모이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에 연합이 있느냐, 서로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됨의 그런 역사가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추구하지 않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 간의 하나됨이 건강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그 하나로 연합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게 보이는 그런 성도라고 할지라도 인정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는 모든 인간적 장벽을 초월한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인간적인 담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모든 인간적인 구분과 이 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인종도 민족도 지역도 신분도 문화도 그 무엇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구분하는 그러한 벽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 아가야 지역, 저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남쪽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는 고린도라는 그런 이 시였습니다. 이 고린도시는 무역과 상업의 이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는 많은 이런 다른 문화와 지역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자유자도 있었고 종도 있었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 때문에 때로는 그 우월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또 때로는 그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러한 우월감과 열등감의 감정이 쌓이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사이에 이 단절이라는 그런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배웠다고 많이 배운 사람만 모임을 가지고 작게 배운 사람들은 너희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편을 가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단절이라는 그러한 이 사회적인 이런 구조의 문제점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러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문화나 신분이나 인종이나 연령이나 성별이나 이 지위의 벽이 완전히 그 무너진 곳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다 같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이 기독교를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천주교를 캐톨릭이라고 하고 있는데, 천주교는 캐톨릭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로마 캐톨릭, 앞에 로마 캐톨릭을 붙이죠. 왜냐하면 로마 교양청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전 우주적인 교회다.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는 흩어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캐톨릭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보편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전 우주적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지교회는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장류에는 장류새 교회가 있고, 또 장류에 장류 대성교회도 있고, 또 부산에는 수영로 교회가 있고, 이처럼 여러 가지 이런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지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인 것이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인 한 몸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에 갔을 때 이 모르는 사람이라도 교회 다닌다면 괜히 반갑지 않습니까? 자신도 교회 다닌다면 그렇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그래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아는 척하지 않습니까? 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친근감이 가고 왠지 모르게 반갑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몸이라는 그런 이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어떤 모르는 사람들 모임에 갔는데 교회 다닌다면 괜히 그 사람과 가까운 것 같고 친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친근감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저도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그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보면 기적의 장소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가 잘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들의 가문이 뛰어난 가문입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처럼 교회는 이러한 기적의 장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인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벽을 교회 안에서 다시 쌓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의 고향은 부산이고 너의 고향은 저기 전라도 강주니까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고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모이는 이러한 것은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교회 안에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고, 그리고 학벌이 높은 사람끼리만 모이고,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만 모이고 라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파당을 나누고 세상의 지위가 이 교회 안에 적용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장이 자신이 그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같은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어떤 같은 일을 하는 동종업계의 사장,
그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왜?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서로 이 필요한 것들에 의해서 나눠주고 서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그 끼리끼리의 문화가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고 그 사업을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는 다르다는 것이죠. 1세기 때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삶 가운데서는 주인과 종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종은 주인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 와서도 마치 주인이 종을 무시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 사장이 있고 사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장과 사원이 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와가지고 내가 사장이니까 너는 내 말에 복종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모든 장벽이 무너진 동등한 그런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령께서 무너뜨린 이러한 벽을 다시 교회 안에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직업과 경제적인 수준이 같은 사람끼리만 교제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가?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받는 성도들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행하는데 그 성찬 예식을 주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가난한 종이나 노예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인해서 일을 다 마치고 온 노예라든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모습이 아니다라고 바울사도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일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러한 제약된 행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성을 다시 세울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그 성을 다시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 죽음이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 즉 장남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후에 그 선포한 그 말씀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파괴되었는데 만약에 다시 이 여리고성을 세우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가 세우려고 할 때에 그 맏아들과 그리고 막내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 즉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즉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을 쌓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그 말을 무시하고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하다가 장남과 막내 아들을 죽게 되는 그러한 이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무너뜨린 교회 안에 있는 벽을 무너뜨렸는데 이 인종이라든지 이런 직이라든지 직분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한 몸이 되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벽을 다시 쌓는다. 나는 너와 같이 놀지 않아. 너와 나는 수준이 달라. 이런 식으로 다른 성도들을 상처를 입히고 교회 안에 당을 짓고 편을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왜? 성령께서 무너뜨린 벽을 다시 쌓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무시한 성도는 없습니까?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함께 주님과 예배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고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모든 친구들을 이렇게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 친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친구를 더 존중해주면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친구가 나보다 더 못한다고 해서 그 친구를 무시하고 그리고 그 친구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왕따를 시키게 된다면 그 친구도 상처 입히게 되고 결국은 그 친구를 힘들게 만든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자신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즉 뿌린 대로 거두리라. 내보다 약한 친구 왕따시켰다. 자기는 자기보다 더 강한 친구가 또 자신을 왕따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배구, 이 쌍둥이 자매, 프로 배구 여자 선수들, 그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 때 그 친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왕따시킨 그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자신이 가장 중요한 지금 프로 여자 배구 선수로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운동선수로서 운동할 수 없고 저 그리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이 일뿐만이 아니죠. 학창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이런 학폭 이런 것이 자신의 인생의 앞을 막는 그런 일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뿌린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두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는 한 몸입니다. 손이 다리 보고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안전뱅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가시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손가락 끝만 아픕니까? 아니면 온몸이 다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잖아요. 여러분 이빨이 아프게 되면 입만 아픕니까? 머리 끝까지 머리도 어지럽고 온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말은 진리인 것이죠. 우리 몸에 있는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에 이 고통을 당하게 되면 온몸이 아픈 것이죠. 인간의 몸은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 신경과 이렇게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 한쪽 구석에 있는 부분이 아프다 할지라도 전체 몸이 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혈관으로 하나로 연결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성도가 고통스러워하면은 모든 교회가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고 한 성도가 영광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성도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다? 그리고 한 성도가 기뻐하고 있는데 같이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으로 다른 성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다른 성도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성도가 기뻐할 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다른 성도의 이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다른 성도의 기쁨이 내 기쁨이 과연 여러분들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성도의 성공을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으로 속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성도들이 연합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둘째, 교회는 모든 인간적 장법을 초월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왕따를 만든다든지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계급을 만들고 어떤 이런 계층을 만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다. 다른 성도가 고통스러워하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성도가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이러한 성도가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꼭 명심하시고 기쁨과 고통을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